할렐루야.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당신은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또는 신앙생활을 경주, 달리기랑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먼 훗날 천국 갈 때에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 가운데 맞췄노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선배 목사님들이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보면 대부분의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잘했다고 목회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아니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마라톤 코스랑 똑같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한 번은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대사업가가 이제 막 스타트업 창업하고 일을 시작하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은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1년, 2년 안에 무슨 기업적인 큰 성과가 없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업 윤리와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복 주시고 사업도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목회나 사업이나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 간에 똑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마라톤 경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의 마라톤 100m, 200m, 400m 아닙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라톤하고 우리 인생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마라톤 준비 땅 하고 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100m처럼 달려가는 사람 끝까지 뛸까요? 못 뛸까요? 못 뜁니다. 자기 페이스 조절, 힘 조절 잘해서 뛰어야 됩니다. 또 마라톤 선수에게 들어봤더니 선두 그룹하고요 너무 뒤쳐져 있으면은 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짱, 기도 많이 하는 분하고 붙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도 뒤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앞서 뛰는 분들과 함께 뛰면은 반드시 선두권으로 안전하게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마라톤 완주했다고 메달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메달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면 메달을 줍니다.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메달을 땄냐고, 기록은 얼마나 나왔냐고 그랬더니 8시간 만에 들어왔다고. 8시간 8시간에 들어오던 2시간 안에 들어오던 완주하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에게 박수를 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격려하면서 중간중간에 마라톤 선수들이 물을 마시듯이 생수의 성령의 강물의 생수를 마시시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완주하려면 우리에게 3가지 권면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저 천국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뛰다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길을 찾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엔 진리가 없습니다. 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게 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새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마 때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금정산에서 비가 줄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우리 부산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위에 있는 물건은 밑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밖에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성장기 때 자라나는 것 같지만 결국 이제 20살, 30살, 40살 넘어가게 되면 점점 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낙엽이 11월 달 되면 떨어지듯이 내 인생의 최고 절정기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이를 먹고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인간이었던 흙속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강물을 갑자기 물고기들은요 역류하면서 막 헤엄을 치며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어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주께 나와 예배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뛰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늘로 뛰어오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초점을 맞추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성령의 법, 즉 성령의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처럼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올라가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젊은 테니스 선수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를 바라보며 늘 연습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선수처럼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연습합니다. 어느 날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장에서 자기가 늘 사모했던 스승 같은 선수를 만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정현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현 선수는 늘 저 선생님을 바라보며 연습을 했는데 그날은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를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선수가 자기가 늘 바라보는 선수를 바라보며 연습을 하면 언젠간 실력이 스승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목사님도 아니요, 주회종도 아니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겁고 힘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안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오늘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힘듭니까? 오늘 주 앞에 나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오늘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실 때는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세상으로 뛰어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예배당에 내려놓고 갑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예배당에 내려놓고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이따 검사할 겁니다.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청년들, 성도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기도 안수 받으러 옵니다. 목사님, 드디어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안수해 주세요. 안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면 목사님 부부싸움 했어요.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식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그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고통까지 참으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목표가 둘이 달콤한 신혼생활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것을 연습하면서 결국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결혼 생활할 때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 무엇인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하신 분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됩니다.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처음이 되시고 믿음의 나중이 되시는, 즉 믿음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누가 뭐라 하든 끝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1923년도 시카고에 가면 에즈와트 비치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최대 부자 9명이 자리를 같이 합니다. 신문 기자들이 와서 박수를 치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학력도 높고 명예도 있고 최고 부자들이니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을 움직일 9명의 리더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하게 25년이 지났어요. 이 9명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미쳤습니다. 3사람은 파산을 해서 빚에 쫓기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2사람은 추록합니다. 감옥에 나와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요. 3사람은 그냥 빨리 자살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9사람 중에서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때 최고의 부자들이 왜 이렇게 같이 이슬처럼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목표지만 우리는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장로님은 사업하시면서 어차피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은 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속해서 사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과 명예와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갈길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손가락받는 아주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창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세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그 괴롭혔던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38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의 팔자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쓸데없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운동을 하면서 다리에다가 모래를 갖다가 묶고 모래 주머니를 먹고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한 2시간을 모래를 묶고 활동을 하다가 이 모래 주머니를 갖다가 벗어 던지니까요, 얼마나 가벼운지 할렐루야, 내가 한 50kg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적었을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핍박을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 무거운 것들마저도 던져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살짝 뒤바뀌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겼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그리고 등이 따스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낭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등이 따숩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 삼는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이 무거운 죄짐들을 갖다가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얼매이기 쉬운 죄가 있답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만 탐욕을 갖고 쫓아가다 보면은 여기 얼매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얼매이기 쉬운 죄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아주 큰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업가가 한번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소년 때부터 사업을 할 때 딱 3가지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를 두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늘 버리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3번째,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사업가는 나중에 중국 최대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큰 기업을 일으킨 바로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버릴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십시오. 죄짐도 맡기십시오. 우리를 얼매이기 쉬운 죄를 갖다가 다 던져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남들이 모르는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다 옷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에 누가 갑옷을 입고 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옷을 입고 뜁니다. 마라톤 뛰는데 오버코트 입고 뛰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경주도 얼매이기 쉬운 죄들을 갖다가 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 건너 바다 건너 물 건너 걸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힘들게 여행을 떠났는데요, 강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다가 세상에 4일 동안 나무를 잘라가지고 뗏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뗏목을 타고 간신히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 뗏목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이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뗏목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두고 가시겠습니까? 헷갈리시죠? 근데 이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뗏목을 갖다가 등에 메고 걷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버리라고 해도 안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 건데? 결국에는 걷다가 죽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못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뗏목은 무엇입니까? 그거 어떻게 만든 건데요? 어떻게 내가 번 건데요? 어떻게 힘써서 내가 구한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 얼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내어 던져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를 얼매여 목졸라 올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시작. 근데 우리 인간은요, 죄가 다가올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질 때가 많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명령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원수마귀의 죄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 앞에 충성한 것 같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 열쇠도 받습니다. 기가 막힌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약속을 마태복음 16장에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자 우리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어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피로 죄와 싸워 승리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까지도, 우리 자녀들도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하고 천국에 꼴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주일 3부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뒷면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00m 달리는 사람들은 14초, 13초, 10초 이렇게 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내하면서 뛰어야 됩니다. 마라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세계적인 마라톤 코스라 할지라도 반드시 힘든 코스가 있어요. 힘든 구간이 있어요. 살짝 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리막길도 있지만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올라가는 시간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뛰셔야 됩니다. 조금 더 참고 뛰셔야 됩니다. 조깅하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매일 조깅을 해야지 계속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악하시는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매일 하면서 목을 푸셔야지 성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운동하시는 분 중에서 보디빌더들 얘기 들어보세요. 1년, 2년 바짝 열심히 하다가 안 하면 몸의 근육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꾸준히 신앙의 경주를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다윗이 신앙의 천재라는 것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우신 구레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 7번 찬양하면은 악한 귀신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찬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명이 있어서 막 찬양할 수가 없을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높이면 그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며느리는 예수 열심히 믿는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렵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자기는 천국 가는데 이분이 천국 못 간다는 생각이 너무나 불쌍하게 들어서 어머니도 같이 교회 가시고 천국 같이 가시죠 라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니가 그래, 내가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어머니도 권사님, 이분도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인내의 길을 가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사람들이 없을 때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방언 통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랄랄랄라 방언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방언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금요철에 나오셔서 다 방언 받으십시오. 그리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저주, 슬픔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침을 퇴 뱉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냐 놀립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셔서 천하 만국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내하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힘드셔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으로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달리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8번 일어나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도전하십시오. 결국 승리는 성도님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스트잇이라는 거 아시죠? 한 연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접착제를 개발하는데 좀 단단히 잘 붙어지는 걸 연구를 하는데 계속 실패해가지고, 아니 붙기는 붙는데 금세 떨어지는 것만 자꾸 접착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가대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 찬양 악보에 딱 여기다 불러야지라고 종이를 껴놨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더래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맨날 만들다가 실패했던 접착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것이 3M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포스트잇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는 인물인데요, 지금은 책상에 포스트잇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하고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공과 축복은 준비된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예배드리며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한 지역에 가면은요, 좀 약간 음산하고 이 나쁜 일도 많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 윌리엄 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육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장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총을 들이댑니다. 얼떨결에 돈 있는 거 다 주고 그 강도가 감사하게도 잘 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가 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정오쯤에 무장 강도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그 오전에 조금 번 돈 다 줬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오후쯤에 이번에는 또 다른 무장 강도가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녁에요, 또 다른 무장 강도가 또 들어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분이 방탄복을 갖다가 입고 정육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루에 강도가 4번이나 들어왔다고요? 방탄조끼 입은 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도 하나 구해주세요. 저도 하나 구해주세요. 여기서도 구해주세요. 저기서도 구해주세요. 나중엔 이분이 방탄조끼 만드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40여 개 도시에 대형 점포를 갖고 있는 엄청난 큰 회사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사업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강도를 4차례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가 4번, 5번 쳐들어온 것처럼 그거보다 더 힘든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하여 끝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그 눈물 때문에 좋은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철입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어제 주의 종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비가 안 오게 도와주세요. 안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추한 죄악들을 다 던져 버리십시오. 벗어 버리십시오. 성령님이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꼴이 나실 것이요,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들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